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생명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겸손의 마음을 주시고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성전의 리뉴얼을 통해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올 시대와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되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게 하시고 또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각 구역들 또 부서들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하반기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고 또 새로운 내년을 하나된 마음으로 준비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신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또 지금 곧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걷는 모든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학개입니다. 구약성경 학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310쪽)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11쪽 학개 1장 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반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했으니 함께합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이제 스룹바벨 총독과 그리고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성전 건축에 관한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그때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직 아니다, 이러한 반응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을 방치하고요, 근데 오히려 자기네 집을 짓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죠. 성전이
황폐했다. 성전이 황폐했다. 그런데 너희들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행위를 책망하시면서요, 자신들의 행위, 자신들의 행동들을 한번 살펴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많이 뿌렸으나 거두는 것이 적고, 그리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품꾼의 싹은 구멍 뚫린 주머니에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결핍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한 결과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무관심에서 그들의 부족함, 그러한 결핍이 생겨났음을 말씀을 하는데, 영적인 무관심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감사를 잊어버리게 하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메마르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유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가까이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아직 성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요, 자신들의 집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판벽한 집이라고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지붕을 덮고 그리고 판자로 벽을 이렇게 만든 그러한 집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집들은요, 진흙 그리고 벽돌 이런 것들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목재, 이 나무가 귀했기 때문에 판벽으로 지어진 집이라는 것은 부유층이나 그리고 성전 건축에만 나무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의 때는 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백성들이 말한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집은 잘 지어가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성전은 자신들의 삶보다 뒷전으로 밀려났음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삶이 우선이고 자신들의 생활이 우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을 더 우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거처의 집, 그 문제를 넘어서요, 자신의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는 있지만요, 신앙의 중심인 성전이 황폐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백성들은 잘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너희들의 집보다 아름다운지 그 차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 그들 마음의 중심에 있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다시 말씀하시죠. 오늘 나의 편안함에 취해서 내가 하나님을 잊은 부분이 없는가, 하나님을 잊고 있는 삶의 부분이 없는지를 우리에게 돌아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백성들은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었지만요, 여전히 결핍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가난함 그리고 결핍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무엇을 우선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11절 말씀은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합니다. 아무리 뿌리고 그리고 아무리 먹고 마실지라도 흡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9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수아와 그리고 남은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부분입니다.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이제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함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죠. 말씀을 들은 그들이요, 순종으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내 집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기를 이제 마음을 먹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죠. 14절 후반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자들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중심으로 헌신하게 되고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고민되고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말씀 앞에 선 자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로 다시금 세워가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 그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우선으로 두고 살아갈 때 이처럼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엇나갔다가 돌아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서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했던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억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여 주심이 온전히 말씀 앞에 살아가며 말씀에 반응하며 또 말씀을 따라가고자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위에 이들의 삶과 또 이들의 직장과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